임수경 집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혹시 여러분들은 계약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슴 떨리는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집을 샀습니다. 빚을 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이 계약서를 쓰러 부동산에 가면서 굉장히 떨렸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과연 이 상황이 사기가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이 대리인으로 집주인의 여동생분이 왔습니다. 이 대리가 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도 아주 떨리는 계약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집이 아주 싼 집이기도 하고 또 집의 3분의 1은 제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가슴 떨리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렇게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의사표시에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 또는 어떤 일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정해놓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게 계약입니다. 오늘 왜 계약 이야기를 하냐?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25절에 보면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므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말은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간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시므온에게 나타난 의로움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경건하다는 말로 표현을 시므온의 삶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시므온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써 변화되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이 경건하여라는 말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이 시므온의 삶의 태도 그리고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므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시므온이 하나님의 자기가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계약하셨고 시므온이 생존하는 동안의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곳에 간 것이죠. 근데 재미있게도 이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시며 구원의 약속 그 자체이신 이 계약의 당사자이시자 계약 그 자체이신 또 계약의 증표, 표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지키러 모세의 율법 21절에서 24절에 설명하고 있는 이 정결 예식 율법을 지키러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온 이 예수님을 만나러 시므온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안고 찬송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매인자, 기다린 자, 노인자, 놓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시므온의 삶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은 약속의 매인자였습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경건함과 의로움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때,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에 매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이 자신의 삶을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매여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면 우리의 삶 또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의 그런 사람의 삶인 것이죠. 매여 있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로워지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약속의 때가 이룰 때까지 그 약속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언제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예수님이 오실지 만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기다리지 못했겠죠. 하지만 시므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원의 완성이자 위로자이자 온전한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면 마땅히 그리고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자이자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노인자였습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놓였다는 것은 이제 삶의 끝에서 죽음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시므온의 삶의 고백이자 표현이기도 합니다. 놓였다는 건 뭡니까? 약속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완성을 만난 이후에 그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임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구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순간 시므온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만나 죄로부터 노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위로를 만나기까지 그 구원의 날을,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또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온을 약속에 매여 있는 자,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약속의 완성을 만나서 노인 자,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만났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죄로부터 놓여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